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하는 성경 본문에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78편 1, 2, 3,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모가 가진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에 대해 단 한 가지의 답만을 꼽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그들에게 하나의 역할만 존재하는 것은 물론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모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자녀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란 사실은 언급할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를 가기 전에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 나이의 자녀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나며 때로는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모가 가진 소명입니다. 자녀들이 나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주며 때로는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로서 해야 할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녀를 향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부모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인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갔기에 그는 거리낌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무언가 유익을 챙기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런 위치가 가지고 있는 책임, 자녀들이 엇나갈 때 바로잡기 위하여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어리석음 가운데 행하려는 교회의 신자들을 꾸짖고 그들을 회개로 부르기 위하여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런 권면이 그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고 거부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며 동시에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사도는 고린도를 향해 권면과 경고로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명이 오늘날의 목회자를 포함한 직분자들에게도 주어져 있으며 더 넓은 의미로는 세상을 향해 모든 신자들이 가진 소명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된 성도에게 나아가는 사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가 아버지로서 어떤 권면을 하는지와 그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신자들을 경고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어떤 소명을 받았고
어떤 잘못을 피해야 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사도.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고하는 사도라는 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사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서신을 살펴볼 때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감정은 놀라움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 초대교회, 주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교회 안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가 첫 부분으로 다루는 문제는 바울 그 자신을 향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바로 파벌을 만들어 교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본인들을 원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아볼로를, 누군가는 게바를, 누군가는 바울을 떠받들며 그를 통해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세가 그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도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자들이 대체 무엇을 위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말씀 봉사자들은 그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유일한 주이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신실히 성도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신자들의 칭찬을 받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오직 그들의 유일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주신 소명이자 그들에게 맡기신 책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밝혔으며 그렇게 사람의 판단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나타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가운데 감사함을 잊었고 스스로 왕인 것 마냥 자만하여 겸손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주님께서 전하신 참된 지혜, 세상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뽐내고자 했고 박해받으며 모욕당하면서도 소명에 신실히 임하는 직분자들을 그저 구경거리처럼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인식도 못했고 마치 그것이 우리가 가진 권리인 것 마냥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신자가 가질 수 있는 바른 자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산 존재는 한정된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그들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입된 그분의 종, 그분의 소유, 그리고 그분의 지체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의 신자들 또한 마땅히 그 사실을 인식하여 세상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해야 했을 뿐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대신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오해, 그들이 가진 교만을 깨뜨리고 참된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을 통해 그들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한 권면, 1장 10절로부터 시작된 긴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일단락됩니다. 당연하지만 그런 꾸짖음을 들었을 때 모두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런 권면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 이들 역시 여전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애초에 바울을 자신들의 참된 스승이라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어떤 권위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를 회개하도록 하는지를 알리면서 이 사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고린도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을 꾸짖을 권리도 그리고 꾸짖어야 될 책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름 아닌 그 교회에 있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관련은 타인이 아닙니다. 잘못을 하건 말건 그저 남의 집일이니 생각하고 외면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 가운데 바울을 배척하려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그들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 그들은 자신의 자녀, 그가 낳은 아들, 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14절에 앞선 모든 꾸짖음과 권면의 이유를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 그가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이 편지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모욕해서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권면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한 자는 마땅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자체는 바울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부모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권하다라는 표현 그 자체가 이 목적을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친구나 주변 사람에는 충고, 조언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권하다란 말 안에는 강력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의 1차적인 의미는 꾸짖거나 적개심을 품게 만들기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말에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경고를 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나쁜 습관, 악한 생각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권함이 바울이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고 마땅히 일어나야 할 것을 자신이 교회를 향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진 15절을 통해 그런 자신과 그들의 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들이 가진 연결, 그들의 관계는 분명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정말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를 격려하고 가르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가며 나눌 때 우리는 많은 이들을 스승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많을 수 없다는 것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 자신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도 아니라 복음으로 그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것은 감히 여성의 출산에 비견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많은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려 했고 심지어 그런 진리를 전하는 사도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끌려간 적도 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사용하심으로 그곳에 그분의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신을 일반적인 스승과 다른 아버지라 자칭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가 언급한 스승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스승이란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학교의 교사가 아닌 가정의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종을 가리키는 당시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의 주인은 아무에게나 아들, 딸을 맡기진 않을 것이기에 그들은 종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며 능력을 인정받는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정말로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잠시 제진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강하게 꾸짖거나 혼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스승, 그런 보호자들이 주인에게 이를 보고하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을 훈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 이들이 아들을 권하고 딸을 권하며 그들에게 경고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내가 가진 책임, 내가 너희를 향한 소명이 그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밝히며 그렇게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 이렇게 경고까지 포함하여 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저 말로만 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그들이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말을 통해서도 그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 자녀들이 보는 것이 그 말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꾸준히 책을 읽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바른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을 향하여, 자매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그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시 세상이 가지고 있던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고 착하게 살라는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본을 보는 성도들은 어째서 사도가 그와 같은 본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어째서 그는 세상에 어리석다 말하는 저 그리스도의 지혜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는 세상의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주어진 소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는 약하고 비천할 때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서신 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란 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 고린도 교회도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방식에 따라 파벌을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고 명예를 높이며 자신을 뽐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에 따라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들의 주인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할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 또한 복음 안에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이 진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간곡히 권하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 본으로서 이 교회에 다시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기에 바울은 비록 지금 당장 내가 거기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교회를 섬길 주님의 일꾼을 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디모데입니다. 이는 편지를 작성할 때 이미 시행된 것입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 16장 10절에 나타나듯이 디모데는 다른 경로, 아마도 마케도니아를 경유하는 육상을 통해 고린도를 향하고 있었고 이 편지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이들을 통해 백기를 통해 더 빨리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그 서신을 받을 성도들에게 내가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음을 전하며 너희가 이 편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보낸 디모데가 거기에 도착할 것임을 알려줌으로써 자녀를 향한 지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에 도착할 사람 디모데는 다른 누구도 아닌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역자 중 한 명이기에 그 교회에 있어서도 낯선 사람이 아니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친밀한 이일 뿐 아니라 사도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와 같이 아끼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낼 디모데 또한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과도 같은 사람임을 전함으로 그곳의 교인들이 완악함과 죄성으로 그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과 같이 받아들이고 사랑 안에서 그가 전할 진리의 말씀,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이미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성도를 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떼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교회에 보내셨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진리인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면이 그저 입에 발린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선한 본을 보이게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이는 말씀 봉사자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소명은 한전된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권면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도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본을 보고 고린도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 주신 신실한 종들과 함께 부족한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소명이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직분자들의 본을 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금 떠올린다면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본이 되어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생각에 있어서도 모든 행동에 있어서도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물론 이런 소명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권면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은 반골심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싸워야 하는 옛 본성의 잔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분의 일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된 형제와 자매들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께 나올 때 그들의 권면을 우리 또한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함을 통해 다시금 복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진리를 떠올리게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게 권면, 꾸짖음을 들을 때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나를 살피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그들의 본을 통해 격려와 위로를 받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것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선한 목자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며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어리석게 여긴다 하더라도 기꺼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런 복음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권고 또한 아버지로서 사도가
전한다는 것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고하는 사도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서 자신의 자녀된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그들이 정말로 나아가야 할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가르칠 때 필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의 권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 안에서 드러나야 할 경고와 징계 또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말로만 상대하려고 실질적인 어떤 경고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때로는 상냥한 방식의 방치, 더 나아가면 학대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 사람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말을 해야 할 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진심 어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고린도의 성도들을 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마주할 할 징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그곳의 성도 가운데 일부가 어떤 이들은 이 서신조차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파벌을 만들고 분란을 일으켰으며 그런 죄악을 퍼뜨린 이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도 바울이 오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그의 진심 어린 권면을 한기로 흘려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바울 결국 말만 하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옳다고 잘못된 주장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을 멈추지 않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교만한 자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여기서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핀 앞선 고린도전서 내용 안에서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교회 안에 오만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면서 자신의 입지,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죄를 돌이키기를 바라지만 그들의 완악함이 쉽게 꺾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바울은 그렇게 죄를 고집할 자들이 마주할 경고를 전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들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그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 16장에서 나오듯이 마케도니아 지방을 경유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자 한다는 그의 구체적인 계획에서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려 했을 때 주님의 뜻으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지만 그 또한 나의 주, 너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주께서 자신을 보내주신다면 그는 기꺼이 고린도를 방문할 것이며 그곳에서 교만한 자들과 자신이 무엇이 다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꾼을 대적하며 오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앞선 2장에 나왔듯이 당시의 사람들이 선호했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다르게 말하자면 훌륭하고 유창한 언변을 사도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만하게 바울을 판단하며 아니 저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귀한 진리를 전할 수 있겠냐며 깔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나는 그런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을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를 판단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시선으로 일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충성심과 신실함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교회를 향해 나아갈 바울은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스스로를 증거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그가 말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도가 행사한 놀라운 이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방언을 말하고 치유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맥에도 맞지 않으며 다른 바울의 서신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합당하지 않으며 성경의 전체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나타낼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한 드러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자신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능숙한 언변을 뽐내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천해 보이고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며 세상에 조롱과 박해를 받는 이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들어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증거되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며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의 온전한 상속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 사회가 요구하는 자세,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을 깨부수고 오직 자신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능력, 그분께서 변화시킨 자신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열매임을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그들이 높여야 할 것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런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 그런 그들을 모으시고 부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를 남기며 이 단락을 마칩니다. 그들이 진정 이렇게까지 사랑 안에서 전해진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까지도 무시한다면 그들이 마주할 것은 매입니다. 교만해진 일부 사람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아버지로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지혜로운 아버지가 사랑 안에서 자녀를 아끼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징계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죄악을 끊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방문할 바울은 매를 들고 갈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징계를 그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이 서신을 통해 전해진 자신의 진심이 충분히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들의 삶을 다스림으로 그의 매가 필요 없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 안에서 바울은 준엄한 경고와 함께 1장 10절부터 시작된 긴 권면을 마치며 동시에 이어지는 장들에서 나타날 교회 안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자세로서 계속해서 훈계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러하며 아마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능숙한 달변가를 선호하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기준이 자신들의 목회자들, 교회에게 주어진 일꾼들에게 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 기준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소명은 복음 그 자체를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양한 화법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왜곡 없이 전하는 신실함임을 그리스도께서 전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 소명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이들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며 그 말씀이 언제나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지만 동시에 완악한 죄인들 향한 준엄한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도 언제나 가리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매를 들고 오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며 그런 모습을 이 비참한 세상에 본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비천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나아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이번 한 주간에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모습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의 친지와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복음을 드러내는 선한 본으로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길을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